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어떤 부부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싸움을 걸으면 당신은 한 번도 반격을 안 하던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 화를 푸는 거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변기를 닦죠. 그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데 당신 칫솔로 닦아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이와 비슷한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 그 밖의 모든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베니스의 상인, 이 희곡은 1596년 베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자유스러웠던 도시 베니스, 또 그 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법에 의해 유대인들은 낡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장이나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유대인 거주 지역이었던 게토라는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해가 지면 그곳의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철저히 감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낮 동안 게토를 떠나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빨간 모자를 써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안토니오는 어느 날 절친한 친구였던 베사니오로부터 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신용을 보증으로 유대인 갑부였던 고리대금업자 사일록에게 300다켓의 돈을 빌립니다. 안토니오와 앙숙이었던 샤일록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1파운드의 살을 담보로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우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안토니오의 거래는 복수심에 불탔던 샤일록에 의해서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안토니오는 정해진 3개월 내에 이 300다켓의 돈을 갚지 못했고 샤일록의 고소로 가장 가까운 부위에 1파운드의 살을 얻어내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고기보다 조금 못한 살점을 그것도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에서 떼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샤일록에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1파운드의 살점을 떼내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명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복수심에 불탔던 샤일록이 아마도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라는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유대인으로 그동안 당한 만큼 기독교인인 당신도 당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샤일록에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중동에 있는 이슬람의 한 마을에서 한 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 소년이 이슬람의 보복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빵을 훔쳤던 그 소년의 팔이 승용차의 압박에 깔려서 뭉개지는 사진이었습니다. 소년은 큰 두려움과 큰 고통을 느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반면에 빵집 주인이라는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서 그러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의기양양하게 설명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보복법은 원래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맞은 만큼만 그 사람을 때릴까요?
한 대 맞았으면 최소한 2대는 때려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2대를 맞았으면 3대를 때려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같은 한 대를 강하게 때려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아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를 아내 앞에서 자랑하고 있듯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제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젠가 불쑥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들을 절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복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정에서 재판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법을 개인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안갚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맞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받아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를 이기려고 끝까지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들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첫 번째로 뺨맞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뺨 맞은 기분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른손 자비가 상대방의 뺨을 치면 왼쪽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왼손잡이들을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뺨을 때립니다. 오른손으로. 어디에 맞죠? 왼쪽 뺨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오른손을 왼쪽 허리로부터 위로 올려서 자기의 손등으로 그 사람의 왼쪽 뺨을 쳐야지만 그 사람의 왼쪽 뺨이 맞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도 수치였지만 손등으로 맞는 것은 그 당시에 더욱더 큰 수치였던 것입니다. 혹시 잘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숟가락이나 밥주걱이나 파리채로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맞을 때보다 더 기분 나쁘시지 않으신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에 파격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복수가 당연시되었던 문화에서 태어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겉옷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겉옷과 속옷을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도 겉옷과 속옷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옷이 몇 벌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옷 위에 무겁고 따뜻하고 성글게 짠 겉옷을 입고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대부분 겉옷은 단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에는 2가지 기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낮에 외투나 덧옷 역할을, 밤에는 담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막의 그 추위에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그 담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사나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에
계약 내용이 이행되거나 물품이 전달되기까지 상대방의 옷을 담보로 잡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그들은 겉옷이 아닌 속옷을 요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속옷은 2벌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담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고 나면 그 겉옷을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겉옷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파격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심리 동행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밤이건 낮이건 모든 민간인을 강제 동원하여서 그들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또 빨래를 시키거나 식사와 잠잘 곳을 제공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나 힘드셔서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던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짐을 나르도록 시키는 것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이 잠을 자고 있건 밭을 갈고 있건 물건을 팔고 있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것을 중단하고 로마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오리까지만 갈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입니다. 2km만 갈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리를 간 후에 제가 오리를 더 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파격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 3가지는 우리에게 파격적이며 또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충격적이죠. 그렇지만 이 예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의 모습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설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가해자의 입장에 서실 때가 많으십니까? 피해자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고 또 가해자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추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쓰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구하시니까 가만히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땅에 엎드려 무언가를 열심히 쓰셨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그 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 현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던 장소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돌로 치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왜 땅에만 글을 쓰셨을까라는 것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그곳 가운데 온 사람들 중에 돌을 들고 분노의 눈빛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그러한 눈빛들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누구에게 그러한 눈빛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오른쪽 뺨을 맞고 그냥 참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속옷을 돌려받지 못하고도 그냥 참아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고도 그냥 참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조금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0의 목에 해당되는 돈이 있고 그것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참 애매하죠? 10의 몫을 3명이서 나누어 가졌을 때에 하나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내가 3을 가질 테니까 누군가가 3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이 4를 가지면 된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누군가가 자신을 제외한 2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4를 받겠다고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2개의 몫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2사람이 4의 몫을 가지십시오. 결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쫓고 쫓기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자신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다가 그만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뒤를 보려고, 쉬운 말로 하면 대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동굴 중에 사울은 하필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군인들에 들어있었던 그 동굴에 들어가고 맙니다. 다윗은 무리들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 옷자락만 자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에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다윗이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사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하를 살해할 생각도 있었으나 전하를 살렸습니다. 다윗이 갈등한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윗이라도 자기를 10년 이상 쫓아다녔던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사울이 캐변을 했다면 3분 이내였을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변비였다면 얼마나 걸렸을지 아무도 모르죠. 사울이 대변 본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은 동굴 입구를 바라보면서 대변을 봤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무리들에게 등을 보이면서 대변을 본 것이죠. 그가 샀던 허리띠를 풀고 무기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봤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모습의 사울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리들의 강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지혜로 올바르게 판단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 죽이려던 사울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때에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사람에게 예전에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그 사람을 안 보면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다시금 그 악한 마음들이, 그 일들이 속으로부터 부글부글 끓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무언가 한마디 내뱉고 싶은 것이 제된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는 것. 다윗이 사울에게 그가 비록 악한 왕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그 사람도 또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감히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지 않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대할 때에는 좀 힘든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장으로 알려진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새롭게 번역된 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고 정말로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은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에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저와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비록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러한 정욕들이 올라와서 누군가를 해하는 흉기로 우리의 삶이 둔갑할 수도 있음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의무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또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하겠습니다. 되며